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개념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언어, 말씀의 개념이 잘 정리가 돼야지 마음에 잘 그렇게 와닿고 부딪힐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작정하신 그리스도이죠. 이 제목에 신학의 깊은 의미도 있고요. 이게 여러분이 그냥 읽고 작정하신 그리스도, 이게 이제 그 신학적인 배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지정된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확히 정돈된 자리에 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작정이라고 하는 말, 작정, 지정된 자, 예수 믿기로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을 예수 믿기로 지정해 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하고 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지식과 인생의 경륜, 뭐 많은 것들 우리가 보는 게 있잖아요. 바울은 전도를 해보니까 그게 다 안 맞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과 어떤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고 안 믿을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예수를 믿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살아보니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상상치도 못할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더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고 있어요.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하는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을 바울은 체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작정하신 여러분이 작정된 자고 또 작정된 자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 전도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차를 타시면은 표를 끊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기차도 지정석을 이렇게 주잖아요. 일본에 이 신칸센 타고 역을 끊으면은 이게 이제 지정석 좌석이 있고 자유석 좌석이 있어요. 지정석 좌석을 끊으면은 돈이 약간 더 비싸고 자유석 좌석은 이제 빈자리 있으면 아무 데나 가서 뭐 지정석 좌석은 뭐 몇 번 칸은 지정석이다 정해져 있어요. 자유석은 이제 그 지정석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나머지 칸에 들어가서 빈자리 있으면 아무 데나 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행객들이 이제 지정석에 찾아가고 또 그 플랫폼을 꼭 다 서는 데가 다 있는데도 찾아가기 힘드니까 되게 이제 자유석을 끊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 데나 빈자리 가서 앉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천국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지정석을 딱 정해놨어.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지정된 자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그런 자유석이 아닌 지정된 자리에 지정된 표를 끊었고 지정된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지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국의 보좌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갈 지정석을, 천국 가는 열차표를 지정석을 딱 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 아무데나 어쩌다 낑기 들어가 탄 게 아니고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은 지정된 자로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당당하게, 그죠? 내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표를 갖다 주면서 이 제자리입니다 하면은 발딱 일어나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고 지정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과 하나님의 자녀의 지정 자석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와, 이게 우리가 뭐 저 사람은 안 되고 되고가 아니라 지정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선택해놨고 하나님이 지정해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구원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주님이 다 붙잡고 계신 거예요. 지정된 자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누리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보수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작정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지옥 갈 수 있느냐? 한번 예수를 영접한 자가 지옥 갈 수 있느냐? 절대로 못 간다. 이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구원은 끝난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마귀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행위를 해도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된 거다. 그게 지정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야, 행동 잘못하면 지옥 가. 나쁜 짓 하면 지옥 가. 사람에게 어떤 경종을 울리는 것은 어떤 행동의 각성을 울리는 데는 그들의 어떤 도움이 될지 몰라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을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8절에 할례의 수종자로 추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죠?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자른다 그런 뜻이에요. 자른다. 여러분, 짐승을, 소와 양과 짐승을 제단 앞에 가져가면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죽여서 잘라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를 산채로 하나님 잡수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온 자가 칼로 가지고 목을 잘라 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예물을 취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3년 된 소 해갖고 잘라서나 각을 뜨고 잘라갖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그 예배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가지고 자른다. 자르면 어떻게?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르면 죽어요. 목 자르면 죽어요. 우리 인간은 죽었다 이거예요. 사람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스도가 살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이 할례의 추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나를 주장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 66권을 볼 때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지 다른 역사를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잡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이 잘 가슴속에 붙잡는 여러분 되고, 우리는 뭐예요? 할례 주장, 육신을 주장하고 자랑하고 나를 뽐내고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 수많은 어떤 과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가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분쟁하고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내가 죽으면 끝나요. 죽은 사람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찔러도 아픈 걸 몰라요. 죽은 시신에게 칼로 푹푹 찔러도 아프다고 소리를 안 질러요. 죽은 사람은요. 죽은 사람을 냉동실에 넣어도 차갑다는 소리가 없어요.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가 있고 감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신앙은요,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어야지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살아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습니다. 많은 체험하라고 사명을 받아서 사는데, 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명받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를 길에서 만났는데 2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아내 십보라가 돌조각을 가지고 그 아들의 그 생식기 끝을 잘라서 할례를 길에서 행해버렸어요. 급하게, 여러분 지금 가서 마취도 안 하고 그 어린 아이를 잡아다가 고추 끝을 그렇게 잘랐을 때 얼마나 그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죠? 모세 아내 십보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당신이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지 이 아들이, 우리가 할례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나를 이 피 흘리게 했다. 모세를 보고 당신은 내가 피난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할례는 뭐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그 말이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할례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종이든지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심벌이고 사인이다. 계약이다. 할례 받지 않으면 끊어지게 되리라. 할례는 뭐요? 죽었다. 자른다. 자른다는 거요. 뭐요? 너의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할례를 받으시면은 우리가 짐승처럼, 여러분이 목을 칼로 끊으면은 사람의 목숨이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생식기 끝을 잘라서 인간이 죽었다는 것을 표식, 여러분 종족을 보존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체는 다 소중하지만은 종족을 보존하는 그 생식기 끝을 자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하나인데 목을 자르면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육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사람을 주장하지 않고 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건 죽는 훈련이에요.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죽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할례 언약을 여러분 가슴속에 붙잡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육신의 몸에 새긴 그 할례만 가지고 선민이라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요,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육신에, 그러면 여자는 할례 못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남자만 할례 받고. 그게 아니에요. 의미를 찾아야 될 겁니다. 할례의 의미를 여러분이 회복하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육신이 죽어야 된다고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례파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을 주장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 육신은 무엇이든지 나는 잘라버리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육신을 부인하고 육신을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 사랑하는 게 뭐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요. 화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안 죽어서 화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억울해서 못 죽어. 분해서 못 죽어. 자존심 상해서 못 죽어.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어. 자존심 상해서. 너무 분해서 억울해서 못 죽어. 억울해도 죽어야 되고 분해도 죽어야 되고 속상해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못 죽겠다는 이유가 내가 양보 못하고 희생 못하겠다는 이유가 천천만가지 돼요. 사단 마귀는 인간에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걸 자꾸 가르쳐줘요. 너 자존심, 너 인생의 자존감 꼭 지켜라.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그 자존감에 사단은 계속 용기를 주고 부추겨서 죽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인간이요, 자존감을 늘 세우면서, 자존심을 세우면서 불화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단 마귀가 나에게 부추기는 그 여러분이 마귀가 용기 주는 마귀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 마귀가 나를 자꾸 자극하네. 마귀가 나를 자꾸 자존심 지키게 하네. 그게 무너져야지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할례 언약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죽으면은 화목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고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할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그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똑같은 말씀 있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화평함을 따르지 못하면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우리는 죽어야지 주님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참 신앙인들은 너무너무 안 죽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혈기가 안 죽고 감정이 안 죽고 분노가 안 죽으니까 그 죽는 방법이 간단해요. 밥을 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단 밥을 굶고 막 힘없이 쫙 빠져. 옛날에는 정말 그 혈기가 많고 감정이 많으니까 막 사람이 밥을 굶으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 육체를 죽이는 훈련했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밥 먹고 나면 또 막 혈기가 나와. 그죠? 혈기 귀신이 막 자기를 감정을 부추겨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할례 언약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피제사의 비밀을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라가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나를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 각을 떠서 바쳐야 된답니다. 양과 소와 짐승을 바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 몸을 주님의 십자가에 사지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제물로. 죽어야지 하나님이 받지, 살아있는 내 몸은 안 받으셔요.
내 자존심, 혈기, 내 감정, 기분 가지고는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인하는 생활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이단자들은, 사이비 거짓 종교들은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이단의 특색이에요. 왜요? 자기 자존감, 자기 교만을 앞장세우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 우리 재판장님이 그런 판결을 내리셨다고요. 정명석이가 그 교주가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에 보니까 재판장님이 이런 말 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양심의 가책이 없고 뉘우침이 없다고 그 형량이 형량보다 법정 최고형의 형량을 내렸어요. 나이가 79인데 정명석이가 23년의 형량을 내렸으니까 그게 종신형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 100살 넘어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재판장님이 그래요. 재판장도 화가 난가 봐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재판장의 판결이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범죄도 자기가 범죄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번 주에 80여 명의 그 피해자들이 또 교주 하나를 고소했어요. 허경영이라고 그 사람을 80여 명의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어요. 그 허경영이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MBC에서 특집으로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내가 3,000명의 여자를 거느려도 내 인격을 성토하면 안 된다. 나는 본자다. 벌 받는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 부르잖아. 그거는 찬송가 그렇더라. 기쁘다 본자 오셨네 이렇게 부르더라고. 지가 본자래. 지 이름을 성토하거나 자기를 비판하거나 자기를 그러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든지 자기를 흠집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상한 물건을 팔아갖고요. 천국 가는 돈도 500만씩 받으면 갈 수 있다 그러고, 무슨 이게 약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 그러고 하면 오만 때만짓 해가지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저런 악한 사람 하나 어떻게 격리 못하는 나라가 됐는가. 수많은 사람들을 인권을 유린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저런 사람을 저렇게 어떻게 좀 격리 못 시키는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번에 이전 재판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결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돈 있고 변호사 잘 사고 하면요. 끼껏해야 형 몇 편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다 그래요. 저 이만희 그것도 또 풀려났잖아요. 집행유예로. 다 풀려나잖아요. 돈 있고 빽 있고 이러면요. 변호사 하면 다 나와요. 살질 않아. 그러니까 범죄가 어떻게 해요? 이 이단들의 특색이 뭐예요? 공통된 의견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예수님은 사람이고 지도 예수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너희들을 구원하려는 구세주로 왔다고 이단들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동정녀 탄생한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예수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사람 취급하고 예수님 자리에 지가 들어가 있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주 업무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 못 믿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모든 이단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이단의 특색이에요. 예수님 지금도 그 역사합니다. 내 자존감, 내가 교만, 내가 하는 사람,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빨리 조심하셔야 돼요. 내 혈기, 내 감정, 내 기분 붙잡는 사람은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친구예요. 사단의 친구예요. 여러분, 사단과 결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나는 주님 앞에 십자가에 죽어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셔야지 이단을 이길 수가 있고 귀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4장 3절 6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요, 교회에 우리가 내일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제약시 여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생일을 기념하는 거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죄악시 여겼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뭐 목사님 환갑한다, 뭐 생일 차린다. 그거는 벼락 맞을 짓이라고 배웠어요. 교회는 예수님 생일만 있지 사람 생일 없어요. 사람 태어난 날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존귀하게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데인데 지금은요, 사람 뭐 100일 돌이다 뭐 돌이다 생일, 사람 생일은 중요한데 예수님 생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이 세상에는 사람에게는 인간이 배웠다 못 배웠다, 돈 있다 없다, 인물이 좋다 나쁘다, 뭐 사람은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속에 높낮이가 없는 분 한 분이 있어요. 성령은 한 분이시다. 제 속에 있는 성령이나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나 어떤 분 속에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뭐 아우 저 사람 교회 오래 다니니까 대단하고 금방 예수 믿는 사람 우습게 보입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성령은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 대단하고 작은 교회 뭐 개척교회 목사님 우습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성령 한 분이 똑같기 때문에 사람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권도 똑같아요. 교회는요, 높은 데가 있으면 안 돼요. 똑같아. 목사가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죠.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육신적인 교회는 모든 높낮이를 다 평균, 성령이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주도 한 분이시요. 5절에는 예수님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는 큰 예수고 내 예수는 작은 예수입니까? 아유, 목사님 기도는 더 큰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 좀 존경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 부르나 제가 부르나 예수님은 똑같이 대답하셔요. 목사님이 부르면은 예수님이 빨리 대답하고 내가 예수님 부르면은 한참 있다 대답하냐. 하나님 자녀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똑같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한 분이시오.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그런 유교적인 존경심이 많아갖고 막 목사님이 기도하면 빨리 응답해 주시고 저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막 응답 막 질질 끌다가 막 하자 쌩꼬선 시켜 응답하니까 빨리 응답받으려면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해야 돼. 그는 성경을 오해한 데서 온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응답받게 되십니다. 예수는 차별이 없어요. 어린아이의 기도도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정말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동등하게 똑같이 정말 모자람이 없도록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에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 삼위 한 분이 하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라고 그랬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아버지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우리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은 하나로 보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되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 세 분을 한 분의 하나님으로 믿는 걸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걸 갖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할 때 삼위 성령 1위, 성자 2위, 성부 하나님 3위를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삼위일체라고 우리 교회가 교회 교리에서 삼위가 한 분이다. 이렇게 믿는 것을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그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이단자들이 그래요. 삼일체라는 말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 뜻을 우리가 다 용어를 마련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왜 이단자들이 통일교에서 삼일체를 부정합니까? 그 중에 한 분 빼자 이거예요. 예수님 뺀 자리에 문선명이 들어가자 이거예요. 딱 예수님을 꼬집어서 빼잖아요. 예수님 빼고 거기에 예수님 자리에 문선명이 들어가서 삼위일체를 만들자는 거예요. 안상홍이 예수님 뺀 자리에 지가 안상홍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정명석이 빼고 예수님 빼고 정명석이 예수님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허경영이 예수님 빼고 허경영이 거기다 집어넣자는 거예요. 북한에 예수님 빼고 거기다 김일성이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대동강에 낙엽 타고 건넜다 북한 사람 다 믿는데요. 내가 북한 주민이 직접 들었어요. 그 가서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그걸 왜 의심하냐는 거예요. 김일성이 낙엽 타고 대동강을 건넜다는데 하나님 자 빼고 거기다 김일성 집어넣어 꼭 성경책이래. 북한에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그렇게 들었고 자랐기 때문에 의심해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쪽에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 육신을 가진 인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동정녀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만이 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죠?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 예수님 우습게 여겨요. 예수 자리에 지가 들어가갖고 교만해져갖고 내가 막 옛날부터 막 열심히 우리 집안에 어디서 태어나갖고 지 본인의 족보 자랑, 가문 자랑, 인격 자랑 맨날 사단이요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예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 부르면은 이단들이 예수를 우습게 보면서 세상에 이단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단 감별하는 간단해요. 예수님 자리에 지가 앉아있으면 그거 다 이단으로 이제 막 마귀가 막 땡기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를 시작했다가 마칠 때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끌려가가지고 교만해져갖고 지가 영광받고 내가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해서 이단으로 마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에게 노려서 교만에 빠지고 내 아니면 안 된다, 이 자기주의에 빠진 사람. 기독교 역사가요, 여러분은 이 교만의 병과 싸우셔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셔야 되고 예수로 무장된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 정말요, 문성명, 박태선 정말 그 집사 때, 평신도 때 얼마나 예수 부르짖고 다닌 사람인지 모른대요. 제가 그들 따라다니는 간증 들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지가 막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예수가 없어져갖고 뭐 신앙촌 만들고 통일교 만들고 그런 짓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 마귀가 지금 우리 예수님을 우습게 보게 만들어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마음껏 찬양하고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이단 막는 길이에요. 이단 살리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앉아서 예수님 찬양 한번 하시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성경 한 절 보시는 게 이단 막는 거예요. 말씀도 보지 않고 뭐 사역 전도한다 돌아다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만 전도를 안 해서 이단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단자들이 말씀과 우리 예수님 놓치고 전도하다가 이단 돼 버렸어요. 전도 무서운 거예요. 전도 당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평생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전도에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전도 자칫하면요, 이단 돼 버려요. 이 세상에 전도가 안 돼서 지금 이단이 급증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은 이단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도에 대한 부담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되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전도한다고 교만하게 깝죽거리지 마세요. 무슨 우리 주제에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능력 있습니까? 배워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복음 속에 세워지고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찬양하며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